안녕하세요. 벌써 구약 5권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과의 제목은 바울 선지자들아 한번 붙어보자 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기 대결을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제일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곧잘 매점 간식비 내기 대결을 하곤 했습니다. 3교시 쉬는 시간이 되면 솔솔 풍기는 점심 식사 냄새를 맡으며 오늘 점심 식사가 무엇인지 맞추는 대결을 하거나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이 오늘 서로 이길 것이라 주장하는 통에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무조건 이긴다고 서로 내기 대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기 대결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면 결코 피와 같은 용돈이 나가는 이 내기 대결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국어 시간을 앞두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의로서와 의로서의 서가 각각 어떨 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름 공부 좀 한다고 까불었던 저는 의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뜻하고 의로서는 자격이나 신분을 뜻한다고 당당히 주장했고 친구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책을 펼쳐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저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의로서는 자격이나 신분을, 의로서가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말이라고 국어책에 딱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의 패배로 피와 같은 일주일 용돈이 날아가긴 했지만 의로서와 의로서의 용법만은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 이 대결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450대 1이라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대결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심으로 결코 잊힐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박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목숨이 걸린 450대 1이라는 대결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대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대결이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대결에 참여시키셔서 남의 대결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대결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대결을 할 테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멜산에 모이도록 하라고 제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 아합 왕은 이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바알 신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실하지 못했음을 모두 앞에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할 것인데 이 대결의 승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라고 외치며 이 대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외치며 온갖 잘난 척을 했으면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 신이냐 라는 질문 하나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는 것에 머뭇머뭇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난리를 쳐도 응답을 하지 못하는 죽은 신, 거짓 신들이 바로 우상 신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의 방법은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송아지를 각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하나님을 부를 때 과연 어떤 분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이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알 숭배자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며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피를 바치면서까지 불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러한 인간의 부름이 있어야만 응답할 수 있는 수동적인 신일 뿐이었으며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신일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알은 숭배자들의 부름에 어떠한 답도 못하는 가짜 신이었으며 죽어있는 신일 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선지자들의 이러한 의식에 어떠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결을 통해 실상은 그저 발광일 뿐 아무 능력이 없으며 거짓 신과 거짓 선지자들의 노름에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를 자처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부름에 따라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주권자 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마저도 자기 백성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불신앙까지도 사용하시어 그 불신앙의 거짓을 친히 보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세상에 있어 보이는 것들에 유혹당해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시험에 빠져 들어갈 때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며 실로 죄인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직접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봄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난리를 쳐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 죽은 신, 거짓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름에 응답하시는 참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남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가족들과 함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물에 엄청난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대결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속히 힘있게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자복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때에 그 영광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용서를 바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며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가족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대결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알 선지자와 같은 것들과 온갖 것들이 화려함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발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의 눈이 다른 것들에 돌아갔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도 이용하셔서 우리들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언제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